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나라의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행이나 산책 나설 때 좀 일상의 작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아무 준비 없이 이제 훌쩍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기대감을 키웁니다. 우리 이제 유치부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도 주일 오후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익숙함 가운데서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을까? 또 여름이니까 교회에서 또 보내고 또 다음날 어디를 다녀오면 좋겠는데 성수기라서 어디가 좋을까?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막막한 고민들을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만 하고. 자, 오늘 본문은 10장에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이동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몇 가지 원칙들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도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이동하고 머무르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앞두고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7월달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구름이 길을 인도하였다라는 기사입니다.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막도 지었고 또 율법에 익숙해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너네들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하게 된 그 은혜를 상기하는 유월절을 꼭 지켜라. 너네들 가운데 그 은혜를 꼭 기억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3절, 그 정한 기일이라는 말은 첫째 달 14째 날 저녁이죠.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지시한 것처럼 옷을 입고 외출복을 갖춰 입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 불고기를 먹습니다. 양구이. 집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그 식사를 나누면서 유월절이란 이런 뜻이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의 유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기 강동구, 송파구, 거여동 이런 쪽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 선생님이 차를 운전해 오시면은 그 집사님 식구들도 타 있는데 저희 식구들도 그 차에 네 식구가 이제 차를 꾸겨 타는 거예요. 옛날엔 막 6명, 7명씩 차에 뒤에 타고 막 애들은 무릎에 타고 막 그랬잖아요. 작년도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던 레위 아카데미 카이어에 지휘하셨던 선생님, 그분이 옛날부터 저희를 같이 태우고 다녔던 그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차를 타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일찍 교회에 가서 부모님이 이제 성가대실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 저랑 제 동생은 뒤에서 요크루트 빨대 고제가 쪽쪽 이러면서 성가 연습하는 30분, 40분 동안을 쪽쪽쪽쪽 이러면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버지가 목회하시고 교회 임지를 옮기고 뭐 하시게 되면서 이제 성가대로 처음 교회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신 다음에는 학생부에서 성가대 지휘도 이제 잠깐 하다가 아이고 세영이한테는 너무 빠르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 모셨고, 그러던 과정에서 아예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죠. 우리 성도분들이 자녀들 신앙 위에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교회 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가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야 기도해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기도하자 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 믿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은 시킨다고 주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실천하면서 자녀가 보고 닮아지는 겁니다. 스며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 철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교육이 그들 민족의 문화와 역사와 늘 함께 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출석,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과도 가족들 간에 함께 공유가 되어야 자녀들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름이니까 식물들 얼마나 잘 자랍니까? 집에서 이제 농사도 지으신 분들도 있고 먹을 수 없는 풀을 정성껏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풀이 그냥 자랍니까? 내버려 두고 햇빛 적당히 잘 들고 좀 물 좀 튀는데 그냥 요령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도 키우는 분들이 계시지만
풀도 물도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너무 많으면 또 덜 주고 또 잎도 만져주고 닦아주고 신경을 써야 이쁘게 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풀보다 화분보다 더 귀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육부서에 띵 맡겨드리고 야 예배 끝나고 딴 데 가지 마라 식당에서 보자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관심도 갖고 또 집에 갔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야 그 자녀들이 함께 자라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온 민족 같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4절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5절 끝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 5절 우리 집 딸 5절 그렇죠. 이것도 봉사를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첫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으니 6절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접합니까? 장례가 난 거예요. 혹은 누군가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혹은 비일상적으로 시신을 접하게 되는 건 전투를 치렀다든가 하는 일이겠죠. 시체로 인한 부정은 최상위의 부정입니다. 그날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일주일이 지날 때 정결케 되는 예식, 씻고 빨고 하는 걸 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결례를 다 치르고 돌아와도 유월절은 끝나버리죠. 7절에서 그들이 모세한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시체로 부정해져서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장례 치르고 누군가를 돕다가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절기를 못 지켰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체로 부정해진 자는 격리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충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모세가 자기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답을 듣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시간 다 가고 시도 다 해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고 방법도 다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 어떡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은 언젠데요? 이따가요. 1시간이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문제의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 내가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또 찾아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대와 준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마지막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한테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면은 저도 바로 드는 생각이 제 경험을 뒤지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더라? 그래 전에 내가 이런 일 있었는데 이런데 즉문즉답 어느 스님이 막 그랬다죠. 이게 멋져 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것도 이 방법도 있었는데 나중에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괜히 그 말씀 드렸다. 막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최대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나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답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 하나님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들뿐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절기에 맞춰 돌아오지 못한 경우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 광야에서 모여 있고 아직 아무데로도 떠나지 않는데 왜 여행 얘기가 나옵니까? 정찰을 위해서 누군가 어디 멀리 갔다 오는 걸까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이 10절의 후반 구절은 정착 생활을 한 이후에 추가된 구절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 시대까지 갑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이방 땅에서 살고 있다가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가야 했죠. 먼 여행, 몇 달짜리 여행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그랬을 때 부득이하게 날짜에 못 맞췄을 때가 바로 먼 여행 중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하냐? 11절, 그것은 한 달 뒤 둘째 달에 지키는 겁니다. 부정했던 사람은 한 달이면 완전히 정해질 것이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일정들이 아무리 지연되어도 한 달 정도면 느긋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정해 주셔서 최대한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둘째 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외 믿고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정해진 기준은 첫째 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죠.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폭을 조금 넓혀주고 느슨하게 해주면은 그럼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려의 폭을 한계치까지 꽉 채워가지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럽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과 자연휴양림 같은 데를 갑니다. 뭐 일반적인 숙소가 다 마찬가지지만 11시에 보통 퇴실을 하죠. 그런데 어떤 데는 막 10시 반이 되면 전화가 걸려가지고 11시 퇴실입니다. 오늘 나가시는 거 맞죠? 막 이래가지고 괜히 막 조바심이 들게 해요. 어련히 우리는 막 짐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전화 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11시 꽉 채워서 나가려고 느긋하게 있다가 늦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일정이 꼬이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11시까지 퇴실이니까 그 권리가 있지만 또 그것을 믿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그 신뢰가 미묘하게 엇박자를 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은 니들 편하게 한 달씩 놀다 와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않은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거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수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닐래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옛날에는 이제 사형을 의미한다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아마도 추방되는 벌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가 광야였기 때문에 추방되면 뭐 그냥 사형시키는 것보다 더 끔찍한 벌이 되었을 거예요. 14절,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이 있다면 그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만큼 이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고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구름의 인도를 따라 광야의 여정을 가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짧게 다뤄진 부분이 여기서 길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기 40장으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또 밤이 되면 이 구름 속에 불 모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도 구름은 해를 가려줘서 그늘을 드리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 이 사막에는 밤에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지는데 아마 밤이 되면 구름 속에 있는 불이 따뜻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성소에 불기둥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캄캄한 밤이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가 쓱 떨어지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면 또 이스라엘 자손도 멈춰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면 오래 기다리고 20절,
성막위에 머무는 날이 적으면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금방 행진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1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바로 행진했다. 즉 하루만 머물렀다가 가도 똑같이 하루 만에 얼른 쳤다가 얼른 접고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22절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라도 머무르면 이스라엘도 그동안 계속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또 곧장 따라갔다고 합니다. 사실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지라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야 야 이제 갈 시간이다. 내비가 이제 작동한다. 따라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목적지를 알고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따르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길을 가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는 구름을 늘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걸 마음에 생각하고 저 구름이 지금 떠오르냐 아니면 멈춰서느냐를 주목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민족적 차원에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역사 중에 한 번 일어날 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남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그러한 절기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생일이 5월, 6월, 7월 석 달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반기에는 케이크를 먹을 일이 없는데 예수님 생일에 케이크 먹죠. 이제 근데 막내만 며칠 후가 생일이 남았어요. 엄마, 아빠, 누나 생일 다 지나고 이 막내가 이제 선물은 뭐 받지? 꼭 선물을 머리맡에 놔주세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선물! 이거를 원해가지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희 부부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은 네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네 엄마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엄마에게 감사드리는 날이다. 왜냐?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고 또 너를 여태까지 키워오지 않았느냐. 축하는 엄마 아빠가 해주마. 그리고 너는 감사를 하여라. 엄마가 아주 좋아하는 여성 알지 않니? 그 노랗게 얼굴 뜬 사임당을 한 장을 어머니께 선물을 준비하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저도 아내도 서로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서로 양가 어른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태어나게 해주시고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립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입니다. 근데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위해, 더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을 기억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 소중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의 대상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팔과 우레소리 가운데 구름 속에서 막 말씀하실 때 두려워서 엎드려 떨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그냥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가서 혼자 따로 하나님 뵙고 오세요 그랬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상황들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율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때, 혹은 율법과 상관없이 한 개인이 여행 때문에 절기에 늦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것까지라도 그 한 사람도 유월절을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막혔다, 더 넘어갈 수 없다,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를 혼내고 꾸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마음 주는 사람들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들을 너그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내주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에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이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까?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 오늘은 손해였지만 내일은 이익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납니다. 매사에 이게 뭐야 막 벌벌 떨고 놀라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안 여쭤본다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 하나님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일단 해볼게. 이런다니까요. 차라리 나는 모릅니다. 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안 가면서 기도 부탁하는 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 자기 민간요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다 써보고 소용없는 걸 알기 전에는 절대로 병원 안 갑니다. 뭘 먹어보고 발라보고 뭐 어디 다녀보고 움직여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자기가 아는 방법, 효과 있었던 방법 다 써본 다음에 병원만 안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도 닥달을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 가는데 본인이 이제 증상 보고 아니면 요즘 사람들도 검색해보고 이거 그런 병이네 자기가 진단 내리고 이거는 무슨 병이야. 근데 이건 어디가 허해서 그래. 양방과 한방을 혼자 다 오가고 있어요. 검색해보고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병원 가면 후회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진작 올 걸. 병원 진작 갈 걸. 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안 듣다가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약속의 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기라고 막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봅니다. 거기 아닌데 저긴데요 그러면서 은혜가 은혜인 줄을 도통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며 또 더 풍성하게 예비하신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